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현장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모든 오감을 사용하여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잘 어울린다, 균형감이 있다, 딱 맞다 등 무언가 매칭이 잘 되었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옷을 입으면 언제나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 잘 어울려? 그럴 때 저는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런데 위기를 잘 살리면 기회가 되죠. 와, 이거는 자기를 위한 옷이야. 너무 딱 맞다. 어디 가서 이 옷 나한테 어울릴까? 그럼 어울리지. 이럴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곳에 어떤 물건이 어울리는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어울림과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파격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시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전에 구약에 있는 여리고 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과 매칭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는 어울리는 도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향기의 도성,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도시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큰 도로 옆으로 종려나무가 길가에 줄지어 있었고요. 그 뒤로는 현대식 건물들과 자연들이 어우러져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극장과 경마, 전차 경기장을 갖출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죠. 기후가 온화하고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했죠. 여행객들에게는 파라다이스 같은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도시와 전혀 상관이 없고 어울리지 않은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 같고, 아름다운 도시와 그곳에 온 여행객들, 기대감에 부푼 여행객들과 사람들의 축제와 같은 환호 소리는 너무 어울리는 것 같지만, 길가에 앉은 이 바디메오는 약간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무대 뒤편에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의 이름은 뜻은 존경의 아들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길가에 앉았다라는 말이 소경 바디메오의 삶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정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길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지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여리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평소에도 많이 몰려오는데 오늘은 더 많이 몰려온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을 지나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여리고까지 퍼졌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즉 왕의 행차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각자 좋을 대로 해석하며 그 길에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 뜻에 내가 맞추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어쩜 이 군사들이나 이 군중들이나 이들에게 또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늘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뜻 구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디선가 군중의 소리를 뚫고 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4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수많은 군중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외침, 처음 그의 외침은 아마 이내 사람들 속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사람도 많고 소리도 시끄럽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맹인이 소리를 질렀는지, 사실 이 소경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맞는 삶이었어요.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동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대목일 때는 사람들의 비율을 더 맞추면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괜히 소리 질러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맹인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고 거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너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봐봐, 너가 어울리는지. 이 상황을 보면 모르겠어? 너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행차하시는데 어디 너가 끼어들 수 있어. 그냥 얌전히 구석에 있어. 길가에 있어. 끼어들면 안 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빠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죠.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그들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받아준다고 우리와 그들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같죠. 베프 같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도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본문에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년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울릴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죽게 될 거야. 순한 예고를 3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각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왕으로 삼기 원하는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어울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제자도 아닌 수많은 군중과 무리도 아닌 어쩌면 지금 애타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순간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빠져 있어, 너는 지금 나와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너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너와 맞지 않아. 너 같지 않아.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너 왜 일주일에 살며봐?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나올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면 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눅들게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외치는 것이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제가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새로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고 교제하는 건 너무 좋고 순예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 새로운 교회와 어울릴까요?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숙하신 성도님들 사이에서 부족한 제가 새로운 교회와 어울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스타일이 달라서 나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게 너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너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무리와 군중이 되어서 내 옆에 지체를, 나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는 주님과 어울리기 위해서 온 한 영혼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께 온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저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거지의 바디메오는 위축되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주변에서 압박을 하면 과연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다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이것이 나의 현실이잖아.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괜히 찍히면 좋지 않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물러설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인간적인 바램과 욕심을 가지고 그를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을 구원해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더욱더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고 그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깊이 늪에 빠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내면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입 밖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의 소림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님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시도록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잡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희귀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잃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밝을 때만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잘 나오셨는데 점점 시력이 나빠지시니까 새벽 예배는 못 나오시고 주일 예배만 나오시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또 나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목사님, 아니라고.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눈이 밝을 때 더 나와야죠. 저는 크게 부르짖고 싶어요. 앞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좀 흐리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 아니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 눈치 보느라 눈물이 나와도 참고,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스스로 놀라 입을 닫습니다. 찬양할 때는 내 목소리가 다른 이에게 들릴까 봐 조근조근 찬양하고 손은 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보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내 옆 사람 보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클로즈업 되는지 아니면 주님이 클로즈업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선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소경 바디메오보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무리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몸짓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소리에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듣고 멈추십니다. 주님의 기적은 멈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처음부터 그 소리를 듣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주님은 분명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귀를 이만큼 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불러와라. 저 사람을 불러와라. 주님은 그 거리 내 내면 깊은 곳에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나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핀 들의 꽃들도 그리고 길가에서 황폐하게 살고 있었던 한 인생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 조용히 있어. 너 조용히 있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니 급 친절해집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기서 안심하라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소경이 놀란 것 같아요. 앞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히 해놓고 이제는 잡는 거예요. 아,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구나.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와 말과 모습은 변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할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우정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의 끝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간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만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맹인의 행동이 나오는데 50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하니 상당히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맹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 이 사람이 반응하기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거지가 겉옷을 벗는 것, 던져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었어요. 명품이라서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 그 이상의 옷이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겉옷을 벗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불볕 더위를 피해야 했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그 추위를 막아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겉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거지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보호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린의 초라한 겉옷 한 벌.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 내 몸 가리고 있는 이 마지막 자존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우리의 겉옷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겉옷을 붙잡고 있느라 이 겉옷으로 내 인생의 더위와 추위를 막고 있느라 주 앞에 가지 못하는 이 겉옷.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목이 마를 때 이 겉옷 붙잡고 있느라 주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냄새나고 초라한 겉옷으로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못 갈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못 살 것 같죠. 하지만 내가 붙잡았던 겉옷을 던져버리는 순간 더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놓는 순간 그 손을 주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갔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린이 이제 한복판으로 그가 걸어갑니다. 그 거린은 한 번도 길가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 길가는 거린에게 있어서 가장 초라하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익숙한 곳이었죠. 그가 멀쩡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한가운데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자리를 그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도움을 그는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그 장소를 벗어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장소를 벗어나라. 내 인생 무대 한가운데로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를 서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너 인생 한가운데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가운데 늘 조연으로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길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인생 가운데로 오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부르십니다. 저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믿음의 무대 한가운데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씀이죠.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다 이렇게 살아. 유나 떨지 마. 그냥 이게 사는 거야. 그런데 5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한 다음 그 맹인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장 큰 필요는 앞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면 예수 선생님 오시니까 돈 더 받을 수 있겠어. 장사할 수 있겠어. 돈 좀 많이 받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돈 몇 입 더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선입니까?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최선과 원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맹인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엇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소원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최선의 길을 주께서 물어보시는데 차선으로 인생을 꾸역꾸역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동정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없는 것을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하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질문을 하셨을 때 믿음의 고백을,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쩌면 형편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은 한 번도 격려받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를 격려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주님께서 하셨는데 주님은 오히려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늘 남의 도움을 받아 위축받았던 그의 인생, 늘 나의 도움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 늘 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디메오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아니야, 내가 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위축된 그의 어깨를 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배려가 있으세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찬송가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는 한때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제 주님을 내가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대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은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그가 눈을 떴다가 아닙니다. 그가 눈을 떴다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오랜 세월 소경으로 살았던 그가 눈을 뜨는 순간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가, 늘 소리로 들었던 그가 눈 뜨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고 모두가 말하는 찬란한 여리고성을 보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정말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인이었고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는 순간 처음 그의 눈에 클로즈업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 그 여리고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그 눈빛, 그 환한 미소를 그는 눈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그의 인생, 이제 새로운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구걸하던 그가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가 눈을 떴다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 따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나는 기적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지만 주님은 나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 때문에 주 앞에 나갔지만 주님은 나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적이 중요했지만 주님께는 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눈먼 우리 인생 앞에 서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너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딸아, 나는 너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고 나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현실이 아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냄새나는 나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지 않고 주께로 달려가 주의 품에 안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